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너희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왕조의 영광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역대상에 통해 너희는 버려진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너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세워져야 할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존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는 무엇을 그들에게 묻고 있을까요?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역대하는 그 백성에게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삶을 살래?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돌아왔으니 이제 다시금 무엇을 붙들고 살 거니? 라고 묻는 그 물음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 거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건축, 성전 건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찾은 왕과 하나님을 버린 왕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역대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버리면 무너진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버리면 무너진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전체의 중심, 그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기도하고 준비한 그 찬양곡이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금에 먼저 준비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찬양대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또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여겼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깊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지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의 그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아니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한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온 이들은 아니지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긍휼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그 은혜를 입는 자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포로 이후 유다 백성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과학, 국제 정세, 인문학까지 모르는 것이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다 저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을 하며 언제든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말하고 더 넓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품격 있는 대화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듯 싶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이 올랐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은 김진 기자가 쓴 책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품격 있는 대화를 원한다, 갈망한다라고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품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런 모습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요. 재력적으로나 기타 다른 모습으로도 그런 내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이 있는 모습, 내 품위가 잘 드러나기를 원하여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 기자가 쓴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개의 파트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뉴스 앵커로 활동해온 저자는 역설적으로 뉴스는 세상의 진짜 지식을 말해주지 않는다 단언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들려지는 그 소리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성도도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시대를 설명하는 말은 많은데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가? 품격 있는 대화는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품이 있다, 품격 있다 여겨지는 그 수준에 이르렀는데 내 삶이 품격 있는 삶이 아니라면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이 다름이지요. 역대하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역대하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왕조사가 아닙니다. 역대하는 무너진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브리핑입니다.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를 보라. 하나님을 찾은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 하나님을 버린 왕들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보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방향을 잃은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역대하가 솔로몬을 통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의 지식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역대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백성이 아닙니다. 정치적 힘으로 세워지는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간 그들의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활하였습니다. 풍성한 경제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윤택함을 누렸던 그 시대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에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자,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화합하자 그렇게 모였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 이야기하며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게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반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나요? 아니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이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 속에는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정보와 능력으로 다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곧 힘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삽니다. 더 많이 알아야 살아남고 더 빨리 판단해야 뒤처지지 않는다 여깁니다. 남들이 아는 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없다, 재력이 일어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빠른 판단이 일어났으면 위험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삶의 중심이 되면 오히려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정보가 많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너가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의 핵심은 낮아짐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빠르게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정보들에 대하여서도 부지런 알아야 하고 그 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섬겨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종종 하지요. 섬기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희생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르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로 족하니라. 너가 섬기는 그 일이 너에게 진정 족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족함이 없다면 그 섬김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사지요. 감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르다처럼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족함을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데서 찾았습니다. 역대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보보다 예배가 먼저임을 알려줍니다. 정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선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분열 왕국을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뛰어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묻고 또 묻는, 그럴 때마다 현명한 대답을 다 건네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열 왕국이 되게 하는 원인의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보, 지식, 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대하는 바로 그 모습을 성전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하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능했는가,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켰는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는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잣대로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역대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너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찾으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아사 왕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위험 앞에서 성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힘이 있어도 무너졌습니다. 성이 있어도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있어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석에 익숙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말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환율이 1,530원, 40원, 50원을 넘어섰지요.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흔들린다 말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시대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시대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미온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현실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주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당할 힘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고백하지요. 그때 절망으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힘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웁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는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오직 주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역대하 후반부에는 두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말씀을 거절하다가 멸망으로 간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선지자를 멸시하며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역대하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곳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건물에 불과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천에 예배당이 카페로 변한 곳이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춤추는 곳으로, 술 마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에 불과하기에 불타고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품격 있는 성도,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